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 말을 듣고 있느냐? 아니면 내 말에 거하고 있느냐? 듣는 것과 거하는 것은 다릅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끝까지 따라가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뒤에서 예수님을 반박하고 대적하고 결국 떠납니다. 믿었다고 말했지만 끝까지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던져집니다. 나는 진짜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인가? 31절 말씀에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내 말에 거하면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잠깐 감동받는 것 아닙니다. 설교 듣고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 안에 머무르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가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나 삶은 그대로입니다. 주님은 그저 감탄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 구절을 쓰는 곳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는 너무 독립적으로 사용합니다. 마치 공부 많이 하면 자유해진다는 말처럼 오해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 말씀은 31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를 알게 되는 자는 자유하게 되어진다. 순서가 있죠? 먼저 거해야 합니다.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그 다음 알게 됩니다.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부딪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전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낸 신앙만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3절에 유대인들은 반발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고. 그들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지만 정신만은 자유하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들은 가장 깊은 내면의 문제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장점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정체성이 그들을 묶어버렸습니다. 장점이 단점이 된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오래 믿은 신앙 경력, 직분, 성경 지식, 가문의 신앙 전통, 사회적 성공, 이것들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게 합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절박하게 매어달립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안주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겸손이 사라지면 진리는 닫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겸손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불편합니까? 어렵다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찌릅니까? 현실적으로 안 된다라고 핑계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인 것이 분명하다면 일단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죽을 힘을 다해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야 죄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그래야 자유가 옵니다. 진리는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순종할 때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왜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느냐? 우리를 묻고 있는 것이 죄입니까? 교만입니까? 자기의입니까? 아니면 나는 괜찮다는 착각입니까? 말씀 앞에 이유 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장점 내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는 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엎드리고 그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영광 안에 거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째, 나는 말씀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결단은 나의 장점과 자랑을 내려놓고 겸손히 낮아져 주님 말씀에 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결단으로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를 알고 언제나 그 진리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듣기만 하는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자랑을 깨뜨리시고 말씀에 거하는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을 통해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